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살리는 질문 네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읽으셨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 베데스다 못의 증거는 오늘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 조장님들 만나서 잠깐 이 말씀을 나누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있습니까? 양문 곁에 있어요. 양문. 여러분 여기서 수영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양문 옆에 있는 이 못은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한 24인치 정도, 2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는 뭘 하느냐? 양들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양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옆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병자들이 모였을까? 이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300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 때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에는 한 3,000명 정도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누가 왜 여기 앉아 있을까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는 치료시설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아픈 사람들이 죄다 다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또 계속 거기 누워 있다 보면요, 그 냄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아주 지독한 곳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물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오래된 이 사본에는 이 천사가 물을 휘젓는다라는 말이 안 나온 그런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또 주석학자들이 추측하고 이렇게 해석하기로는 이 웅덩이에 물을 공급하는 지하샘이 있어서 때때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천사가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은 그 물이 치솟을 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 들어가면 한 사람은 치료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할 때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말과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은혜의 집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진을 치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큰 무리가 모이는 그곳이 완전히 사람들은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곳, 고립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씩만 나옵니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거기서 치료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수많은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게는 은혜의 집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집, 좌절의 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집은 경쟁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의 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쟁이 무엇입니까? 숫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지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면 경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모범 교역자를 시상을 합니다. 모범 전도사님, 모범 목사님을 시상을 하는데 그 기준은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잘 참석했는가 아닌가 그거 하나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매주 보고서를 내거든요. 매주 보고서를 낼 때 거기에 7번, 7일 중에서 몇 번을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뭘 줬냐면요. 그때가 2005년, 6년이거든요. 그때 무엇을 줬냐면 30만 원짜리 도서 상품권을 줬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책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산다고 하면 목사님들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거기에 이제 매달리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30만 원짜리 도서 상품권을 보고 모두들 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온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새벽 기도를 목사님들도 사실 뭐 사택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아예 애들까지 데리고 사모님까지 그냥 유모차까지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적절히 잘 활용하면, 목사님들의 경쟁심을 잘 활용하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티타임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뭐 맨날 그렇게 새벽 기도 애들 그렇게 어린데 깨워가지고 나오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경쟁이 과열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전도사님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시면요, 전도하기가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 인천에 가면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전도하기에 아주 1등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목숨을 걸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도 많이 하고 저도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 거기서 마침 그 전도 폭발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소형차 한 대, 승용차를 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러고도 남아요. 엄청 큰 교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인들이 완전히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뭐 정말 제가 그때 봤을 때는요, 뭐 한두 명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명. 뭐 어떤 권사님은 완전히 그냥 휘젓고 다니시는 권사님도 보았습니다. 뭐 소형차 한 대만 주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도 주고요. 뭐 정말 그 생활용품 경쟁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경쟁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경쟁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육관을 보니까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차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차, 저 차가 좋은 곳에 파킹하겠구나. 나는 좀 밀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주차에도 조금 경쟁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쟁이 또 붙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만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양이 충분한데도 우리는 경쟁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미국의 50대 부자들, 가장 돈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돈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 정도 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여러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렇게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여러분, 그 한국에서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제일 열등감이 많은 그룹이 어딘지 아냐고. 바로 서울대생이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더니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또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경쟁의 집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발생합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편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요. 조금만 능력이 있다면 그 가진 돈을 써서 힘을 써서 편법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뉴스를 봤더니 요즘에 그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아주 이것 때문에 그 고민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65세가 되면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도록 무임승차권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통비를 좀 아끼라고 그거를 자식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20대, 30대 이 자녀들이 그 무임승차권을 가지고 지하철을 그렇게 공짜로 타는 것을 보면서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30배를 걷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부정 적발된 사람들만 해도 한 해에 24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어떻게든지 그냥 돈을 아끼려고, 어떻게든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상을 경쟁의 집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도 이 세상은 경쟁의 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남들을 이겨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을 안 쓸 수밖에 없어요. 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경쟁해야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그런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런 경쟁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바로 이 병자라는 것입니다. 걸을 수도 없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내팽개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 매일 똑같은 현실에서 그의 무력감은 현실에서 절망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순장 교육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무기력함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자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순장님들이 같이 무기력함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순장님들이 항상 이렇게 교육만 받다가 서로 나누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어색해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데, 와, 그 은혜가 정말 제가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저분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도 무기력함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한 가지씩은 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38년 동안 처참하게 아무런 희망이 없이 누워있는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때때로 사람들은 시간이 상처를 치료해 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무 희망도 없이 더 절망으로 빠져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들었던 감정이 무엇일까요? 우울감, 분노, 슬픔,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불쌍하게 보는 그 수치감, 상처, 압박감, 여러분, 그 수많은 감정의 고충들은 우리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감정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막 죽을 뻔하고 그 고생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날마다 자기의 그 감정의 압박감을 느낀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어떻게 이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고 또 우리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한 사람을 보십니다. 왜 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한 사람만 고쳐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은 죄로 물든 우리 인류들을 말하고, 베데스다라는 말은 이 세상을 말하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다른 병자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가 구원을 받은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신 데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고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는 병원 신방을 많이 가는데 병원에 가서 제가 환자분에게 그런 질문을 할 용기가 없어요. 권사님, 낫고 싶으세요? 아니, 말하지도 않아도 당연히 낫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법회 가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당황스럽고 좀 맞지 않는 그런 질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잔인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예수님은 적절한 질문을 지금 이 병자에게 던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예수님께서 파악하시고 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병자의 지금 심리 상태를 한번 이따가 우리 조별로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문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되면 그때 우리는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그냥 살다가 죽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그냥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떤 중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끊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뭐 의지가 약한데. 제가 군대 갔더니 다 담배를 피워가지고, 제가 그 교회 다니는 제 그 후임 군종이 있어가지고, 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담배 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다 피는데 뭐 내가 피는 거 어떠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렇게 담배 안 피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담배 피는 거를 그렇게 정당화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연약한 모습들, 그걸 가지고 내가 할 거 다 해봤다 그러면서 변명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일 제가 이 병자였다면, 만일 거기서 진짜 병이 낫는다고 한다면, 정말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뭐 굴러서라도,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해서라도 잠깐 저를 저기까지 굴르게 해달라고 해서라도 어떤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자는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글렀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어도 못해.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 나는 취업도 못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낙담하고 변명하고 그런 그 익숙해진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의
솔루션은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까 전에 그 대답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한다면 내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못에 들어가는 것인데 아무도 저를 저기에 들여다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답이 있어요. 어떻게든 내 방법대로 이것이 이렇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진짜 솔루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해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진짜 메시지를 주십니다. 진짜 주고 싶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 말씀.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의미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병자는 38년 동안에 자기의 인생을 허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38년 동안의 그 고통했던 것보다 더 고통이 오지 않도록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죄의 문제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는 병자다 그러면서 불쌍하게 여겼을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꿰뚫어 보시면서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우리가 좀 나음을 입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은 일시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행을 하고 나눠주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그 사람의 영혼까지 보실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먹을 거나 아니면 치료해 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에 대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예수님께 치유받겠다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다가오신 것도, 택해 주신 것도 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 사람은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를 빼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날 택해 주신 것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이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경쟁의 집으로 보면 우리는 앞만 봐야 돼요. 우리는 위에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는 옆을 바라봐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경쟁의 집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쓸데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은혜의 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인생,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애인데 어떤 이제 남자 친구를 이제 만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저런 남자친구를 만나다니.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친구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남자친구 옆에 있는 사람 친구들을 위해서 또 도시락을 막 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안 힘드냐? 하나도 안 힘들대요. 완전히 사랑의 눈이 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내가 힘드니까 그만 좀 해라. 제가 이렇게 말릴 정도로 그렇게 지극정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남자친구를 만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때부터 모든 헌신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는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 그 제자반을 하면서 우리 그 오카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어요.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 오카는 목사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루 10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면, 정말 감격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 빚진 자의 삶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 은혜가 우리 삶에 고백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해마다 9월 10일이 되면 자살 방지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9월 10일을 자살 방지의 날로 그렇게 삼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한 해 자살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년에 10,000명이 넘어요. 어떤 해는 막 15,000명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13,000명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30대부터 80대까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살 이유가 뭐냐? 10대부터 30대까지는 정신적인 어려움, 60대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강에서 자살을 많이 하니까 이 한국의 이 마포대교, 서울에 있는 마포대교가 죽음의 다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마포대교 간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라는, 삶을 비관한다는 그런 의미로 요즘에 신조어가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이 서울시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마포대교를 걸어갈 때 이제 센서를 거기다가 넣어서 이제 불이 밝혀지면서 거기에 이제 자살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말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해 놓고 생명의 전화를 곳곳에 이렇게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살 방지 문구들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글들입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커피 한 잔 어때? 힘든 일들이 모두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해 보면 어때? 그런데 제가 제일 인상적인 글이 이런 글이었어요. 당신 알아?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경쟁의 시대에서 막 이리저리 치이다가 막 압박감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들어봐야지 알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눈을 보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몰랐죠? 괜찮은 사람인지 몰랐죠? 여러분, 남편도 알고 보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2011년에는 이런 문구들이 주로 이루다가 이제 이 공무원들이 고민을 좀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문구들을 넣기 시작했냐면, 너 수영 잘해?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아재 개그가 유명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웃어보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인천 엄마다.
아빠다가 아빠다, father, 아빠다, 엄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보면서 조금이라도 좀 웃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좀 저도 허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문구를 바꾸고 나서 자살률이 막 치솟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탈합니까? 거기다 또 어떤 문구는 이렇게 됐어요. 나이 들어봐. 젊었을 때 너 고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여러분 너의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위로가 됩니까? 이 공무원들이 이런 문구들을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치솟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거기다가 안전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이제는 자살하기가 어려울 만큼 자살하려면 완전히 눈에 띄는 거예요. 거기 그 펜스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자살을 줄여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물론 이제 죄 많고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감격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경쟁의 집으로 생각하고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우리가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옆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낙심 가운데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여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일으켜줘야 될 사명,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맡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남모를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분노와 수치와 상처와 수많은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어짐이 있어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지는 것을 또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깨어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그 상한 자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혹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허락하여 달라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